근스님께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경전을 봅시다. 대방광불황여 입법계 법민이라 삼처전생연나절 혐아미소 알미터 타자탑전 대적광 곽시상보 정멸공 정멸보공 진법기나 무 이게 삼처전심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말씀하시는 삼계입니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의 세계, 그 다음에 모습이 있는 세계, 그 다음에 모습이 없는 정중한 모습이 없는 세계, 그 세계를 욕계라는 것은 우리 정신 세계를 얘기합니다. 정신적으로 욕심으로 봐서 그 모습이 있으면 그걸 욕심 세계를 해요. 그 탐진지 가운데 제일 먼저 내놓은 겁니다. 어리석으니까 욕심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이 있는 세계는 항상 시간적으로 무척 변합니다. 찰나찰나간에 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앉는 건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놓은 색깔 자꾸 변하는 게 계속 들어가요. 들으시고 내쉬는 호흡은 항상 시간을 무상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모습이 없는 세계, 모습이 있는 세계, 모습이 없는 세계로 가면 그 무명으로 떨어집니다. 진공한다는 색지시공권은 모습이 있는 세계, 모습이 없는 게 똑같은 것인데 그것이 모습이 없는 세계에 따르면 무명, 12인연법을 제일 먼저 무명행식하는 무명이 진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하다는 여기에 잘못 밟으면 이렇게 공한 것이 색지시공 두 개다가 지옥을 얘기합니다. 모습이 있는 세계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은 모습이 있는 세계가 또 삼남만상에 보이는 모든 모습이다. 마음의 반응에서 보입니다.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있는 세계는 항상 변합니다. 변하는데 그걸 붙들고 계시면 몸에는 병이 생기고 마음에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는 가난이 찾아오게 되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색주시 공간에 이것을 항상 지옥이니라 공항인데 무명에 떨어지면 영원히 무명 속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페타랄 헬이라고 합니다. 영원 무명 속에 떨어지면 그 사람 몸 하나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수천 수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그 정자들의 그 가운데 그 하나가 선출되어 둘이서 성공이 되지만 그렇게 관문을 지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에 받아들였을 적에 부처님 뜻을 밝혀서 완전히 성불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되어버려요. 부처님이 되는 그 분성을 알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처전시입니다. 삼처는 그 세 군데를 얘기해요. 그 욕계, 색계, 무생계를 불타고 있는 집이라고 법화경이라는 삼계 화택이라고 불타고 있는 집이 있는데 불타고 있는 집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몸이 불타고 있는 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고 정신세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불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점심입니다. 전할 전자시고 마음신자. 마음을 전해서 마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갑철이면 세부 성문, 영가, 보살이 됩니다. 이 보살, 영가, 성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 전에서 밝혀낸 세 군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를 말하면 사막을 말하면 사막의 오아시스 선출한 것을 세 개를 내서 그래서 법화경에 그렇죠. 회상귀가 그 세 번이 보살, 영가, 성문이 일불성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연화철에 연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연꽃 피어난다 하면
우리 모습으로 보는 연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게 물에서 생활하지만 물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꽃과 열매를 같이 갖고 있다는 그 특색을 보입니다. 하지만 연꽃 그렇게 관하는 건 아니거든. 본래 관할적에 연꽃을 관할적에는 항상 마음의 열반, 정멸에서 항상 그걸 묘관 차지라고 열반 경지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 묘 관찰지라는 겁니다. 앞에 묘자 같은 건 전부 열반입니다. 그죠? 신묘자 모델에서는 묘자 들어갔죠. 그걸 신묘하다고 하고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미묘하다고 또 기묘하다고 절묘하다고 성묘하다고 5가지를 항상 내놓습니다. 그게 열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걸 알아서야 됩니다.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문제에 걸리지 않고 문제가 무리면 문제 그래서는 그래 딱 걸리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어디가 걸리면 마음은 어디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항상 반야승에 무가에 어디라도 있다는 데도 걸리지 말고 없다는 데가 마음을 온전히 보면 마음이 있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와 같으면 나무 속에 있는 불기운을 같아요. 나무 속에 있는 불기운은 이치적으로는 틀림없이 나무 속에 불기운은 틀림없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밝혀내려면 그냥 연구해가 과학적으로 연구해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치적으로 생각해서 나무 잘 모시는 불기운 나오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뜻으로 봐서는 뜻으로 연구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도깨비 나무를 실천을 하면 연기도 나고 불도 나와요. 그리고 그 나무 속에 있는 불기운은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다는 겁니다.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냐는 그것을 시간이 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있다 없다에 걸리려면 모든 모습이 있는 시간이고 지금 공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는 그것을 on time이라고 합니다. on time. 시간상으로 딱 들어가면 즉시 활연이라고 해요. 정명경에 유마일경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나라의 법률을 보면 법률 자체는 보통 후진국에는 그 법률을 판단하는 판사가 있어 판결을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판결을 무엇으로 판결내냐면 시간이 있다 없다를 초월한 그 자리에서 판결돼야 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그것을 on time 보면 just가 붙습니다. 그 justi가 바로 on time입니다. 그죠? 미국에서는 just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예요. just가 국회의원에 들어가면 그것을 에세트라 그래가 그거는 윤리도덕이라 윤리도덕 동양에도 도덕을 많이 배웁니다. 윤리도덕 ethical justice입니다. 그것이 2공이에요. 1공은 지옥이고 두 번째 공은 금강 반야 바람일 가는 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2공입니다. 3공은 열반을 얘기합니다. 불교는 3공입니다. 3공 3신입니다. 1공은 지옥이고 2공은 반야를 얘기하고 3공은 깨달음, 보리를 깨닫는 그 열반이라야만 그게 되지. 열반을 땅에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정멸합니다. 깨끗이 청산돼서 시간이 있다 없다 양쪽에 다 걸리지 않는 그 정멸을 합니다. 그 정멸되어 있습니다. 정멸한 자리에서 하는 그것을 묘관이라 합니다. 묘자 씁니다. 그 열반을 알고 관조하는 것을 그걸 묘관찰지라 합니다. 그 묘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부처님 진리는 공부하는 사람, 참선하는 거, 어떤 연부를 하는 거, 일을 하거나 누가 대화를 하고 하는 사이에도 항상 열반 경지에 서게 하다. 열반은 최대의 지혜입니다. 가장 높은 쾌청한 날씨처럼 밝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묘관 찰지 예나처럼 연꽃이 피었다 하면 묘관 찰지로 보면 연꽃 위에 부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아미타불 부처님 상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 부처님은 연꽃 위에 얼마나 많나 한 분이 아니고 해할 수 없는 부처님 상을 밝혀내요. 불가설 그죠? 360만 21만 9,500 동맥로 그러니까 해할 수 없는 부처님
모래사장에 모래알 숫자 많은 모습에 부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체 중생의 몸도 모래알 숫자처럼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사람의 숫자도 많지만 그 짐승의 숫자도 많고 또 박테리아 숫자도 많고 바이러스 숫자도 많습니다. 그 숫자를 다 보면 말로서 다 설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처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얼마나 되겠냐 아시겠죠? 아무리 설해도 끝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를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한 중생의 몸을 보면 우리 마음 일어나는 의식 밑에 그 열반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못 보는 것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고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만 찾아가고 상대적으로 듣기는 소리에 들어보고 상대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상대적인 말씀을 듣는 성문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해치우는 것. 그래 그것이 원인과 객은 내와 저 상대와 주관과 객관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 같으면 이 두 개도 내 원인도 내 자신도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상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건 다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부처님 진리가 상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을 소승불교라 그것을 마인드풀리스랍니다. 현대에 와서는 마인드풀리스는 엄밀히 따져보면 마인드풀리스는 부처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법화경에 5천 대종의 비구가 부처님 설법하는데 답자리에 일어나서 퇴장하는 그 광경도 서품목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보살영광 성문이 분명히 있다 해놓고 그 당신이 그게 점점 회상기를 하나로 돌아간다 하니까 자리에 퇴장하는 것입니다. 그 현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음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든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이 본래 정멸하는 그 소리를 그 진리를 파헤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얼뚱전에 그거 안 놀라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 안 놀라요. 그냥 마음 가지는 자체가 원인과 이원성입니다. 시간이 있다, 시간이 없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모습이 있다, 모습이 없다 하면 이 전부 지옥입니다. 모습에 지중하고 있으면 언제고 그 모습은 날아가고 없습니다. 구름이 모였다가 구름이 흩어지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이 아파야 되고 마음도 불안해야 되고 삶도 구차하게 살아야 되는 그거는 부처님 진리하고 반대로 부처님 진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 결정적으로 보면 몸은 종합병원이 되고 마음은 약방문책이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삶은 피곤합니다. 가난해집니다. 부자를 하더라도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부자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약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삼처 전심 연하처 연꽃동에는 내 자신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영원 자신이 연꽃도에 있는 것을 확실히 내 자신이 느끼고 보고 화련대오라는 화창에 깨어있는 날씨처럼 밝아서 깨어있는 그 마음을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요. 그 엄밀히 따지면 이론적으로 보면 깨달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공한된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확철불명하게 어둡지 않은 부분을 전혀 없게 밝게 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깨달음이 두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각이 있고요. 그 다음 대각이 동각으로 볼 적에는 그래서 정면보공이라고 하고 대각으로 볼 적에는 쾌청한 날씨방문과 같은 것입니다. 정멸보공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멸보공은 열반의 4가지 덕을 내가 갖는다는 겁니다. 그 상당아정이라고 해요. 4가지 상은 영원 불면한 겁니다. 본래 태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몸으로 태어났다고 보는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불교에서는 태어났다고 그걸 무생법이라고 태어난 게 없는 태어난 게 없으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불생불면입니다. 영원 불면한 겁니다. 그 이치를 상당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아라는 것은 내 자신인데 그는 프리드문 마음을 자유자재로 내가 구리는 것이지 마음한테 내가 구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음을 모르면 마음한테 굴리고 삽니다.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사람들이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가고요. 또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한국 비디오 같은 거 보면 한국 기분 나쁘도 술 먹고요. 기분 좋아도 술 먹고 맨날 술을 다 때우려겠습니다. 그거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부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먹지도 말고 술 공부하다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 음식 먹으면 술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살리면 속에서 건강합니다. 원래부터 우리 음식 잘 먹으면 레시피입니다. 음식 잘 만들어 먹으면 그래 그 프리스크립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프리스크립션 내가 병들어서 먹는 거고 음식은 내가 건강할 적에 먹는 거예요. 건강할 적에 잘 먹는 음식이 약 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 말씀을 부처님 제자들한테 한 겁니다. 부처님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맨날 그때 당시에 사냥해먹고 사냥해먹고 밖에 나 짐승 잡아서 먹고 살고 정직한 사람들 농사 짓고 살고 배 타고 나가서 해산물 먹고 살고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그쪽에 그 짐승들 중에서 사냥해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처님 못하게 했습니다. 그 육식하지 말라는 그 소리입니다. 한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요. 밥상에 접시에 들어오는 게 전부 다 무슨 고기, 불고기, 무슨 삼겹살에서 먹는 숫자경이 그걸 먹으면 결국 몸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소가 백만 마리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가서 죽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 비즈니스, 사업 소관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하출하면 연꽃이 나왔다 하면 일체 중생들이 전부 다가 연꽃 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모다가 연꽃에 아미타불 만나기만 하면 아미타불 보기만 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거기에 앉게 됩니다. 우리는 연꽃 위에 앉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연꽃 밑에 물에 빠져도 안 되고 연꽃 밑에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연꽃 위에 삶입니다. 그 연하출입니다. 연하출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염화미소를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영혼을 지도하는 그 산이라고 해요.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를 들고 갑시다. 100만 대중을 가면 꽃을 들어보는데 사람들이 그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하게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찍에 마하가섭이 웃음을 펴고 대답을 한 겁니다. 얼굴은 우리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얼굴입니다. 얼이라는 정신이군요. 정신이 활짝 열리면 행복한 모습으로 부처님한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한테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이 있는데 이것을 마하가섭한테 전한다고 대중한테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도리를 지금 중국에서도 그걸 따돌려 그러고 한국에서도 불교를 그거를 왜곡시키려고 이랬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더욱더 그랬고 신토 만들어 놓고 진자산발 만들어 놓고 걔들 천황거 모셔놓고 제국주의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갈수록 더 망해져 갑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어느 나라 없이 원자폭탄 맞은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원자폭탄이 있지만 일본은 세 번이나 더 맞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클리아 그 에너지가 그 화력 발전소 무너져가지고 지금 일본 전체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보가 보면 부처님 진리를 따돌리고 왜곡시킨다면 그 과보가 바로 원인과의 마음에 떨어져요.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직무한 것도 지옥입니다. 거기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화미소라는 것은 꽃 한 송이 꽃에 5 이파리가 있으니까 그 5 이파리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 영혼을 뺏게 합니다. 그 5 이파리 주동되는 것이 천안통입니다. 천안통이라고 해요. 그거는 요즘 말하면 천국의 눈입니다. 그것을 디바인 아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디비니티 스쿨하고 가르치는 바로 그겁니다. 그 디바인 아이를 영혼이 주인이 되니까 그것이 육신에 있으면 육신의 눈이 되고요. 또 지혜에 있으면 지혜의 눈이 되고 이공에 들어가면 금강반야 바라밀이 됩니다. 그걸 이공이라고 바라미타는 저 언덕에 도착한다고 도피아입니다. 어떤 언덕이냐 그 언덕이 열반 언덕을 얘기합니다. 3번째 열반 세계를 내가 도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공을 할 적에
사람 지식으로서는 갈 수 없습니다. 지식은 이모션한 겁니다. 이모션 메일 봤죠? 저 웹사이트에 클릭해서 이메일 나왔습니다. 이메일은 이모션한 메일입니다. 그 지식과 테크놀로지 메일 그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건 허망한 것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항상 우편국도 필요하고 은행도 필요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 있는 세계는 침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늦으면 늦을수록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는 완전히 파악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습 있는 세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그 세계가 5가지 그 눈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고 두 번째는 천안이고 디바인 아이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눈입니다. 지혜로 사람 지식으로서는 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딴애가 살면 수준에서 받아서 못 삽니다. 지혜로 살면 우리 몸에 우리 정신에 어떠한 수준에서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안 붙습니다. 그걸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 분상으로 육조 단계는 무념이라고 나와서 생각이 없는 것을 정으로 삼는다 그렇게 생각을 내지 않는다고는 그건 틀린 것입니다. 생각이 내지 않는다는 건 on time이니까 on just로 하는 것이니까 바른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을 할 때 잡된 좋지 못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침범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걸 오염되지 아니한다는 어떤 데도 오염되지 잘못된 생각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다. 우리 불교에 무슨 부처님 진리에 종파가 있어 이 종파 저 종파가 있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정념입니다. 마음이 발라지만 바른 생각에는 어떠한 병균도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문제점에 박테리아든가 어떤 바이러스가 오염됨이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무념이라고 해요. 무념을 표현하는데 무념이라고 해버리면 그럼 완전히 사람들 구제할 수 없는 입장에 들어가 버려요. 돌덩거리는 무념입니다. 나무 또가리 무념, 모든 물체는 저는 무념, 생각이 없습니다. 무정물이라 소리입니다. 그 무념이라 소리는 틀린 거.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일 때 삿된 생각이 침범에 들어오지 아니한다. 그 바른 생각을 지혜라고 합니다. 바르지 못한 생각을 knowledge, 테크놀로지는 내가 좋은 무기 가지고 힘 약한 놈 이런 사람 제국주의입니다. 군대 양성해서 약한 군대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지식이 그러고 테크놀로지가 그럽니다. 남한테 내 자신도 괴롭고 남도 너 죽고 내 죽다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업직 투정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모션은 이메일 거라고 했습니다. 이모션한 것이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우면 내가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내가 손대지 않아도 저거는 어느 때 가서 어떻게 넘어진다는 걸 확실히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다 서재가 있습니다. 얼굴에 그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라는 것을 다 걸고 나왔습니다. 사주팔자에 걸린다고 하면 마음에 걸리고 사는 거예요. 있는 마음에 걸리고 사는 거예요. 있는 마음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 마음 해탈하는 그 자리는 본각이라고 처음 깨달아 근본적으로 깨달은 건 열반을 봤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일하는 그 자리를 봤다. 정면 보문을 봅니다.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영원 불면하고 항상 행복하고 마음을 내가 굴리고 마음한테 굴리면 안 당합니다. 그러면 정토에 항상 있습니다. 정토는 아미타불 본사는 됩니다. 정토는 뭐 깨끗한 정토를 그 피어랜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틀린 겁니다. 깨끗한 게 있으면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피어, 인피어 둘을 다 초월한 자리. 시간이 있다, 시간이 없다. 두 개 다를 다 초월한 자리. 그걸 온타임이라고 그 자스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스티라는 말, 부처님이 뜻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봐, 그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을 어떻게 표시할까 싶어서, 그걸 금강반야라고 해요. 설정의 금강반야 현재 서지고 있는 것이 자스티이고, 그것은 에디칼 자스티입니다. 윤리, 도덕에 합당한, 그치,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적이네. 양심선언을 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양심한 사람들이 자기 심정 들여다보면 심장이 물체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 그 자체를 금강반야라고 합니다. 그 금강반야에서 거기서 깨달으면 바로 세 번째 공이 되는 니르바나가 됩니다. 그걸 묘관찰지, 대왕경지, 평등성기, 묘관찰지, 성소작지 네 가지 지입니다. 네 가지 지 가운데 그 묘관찰지 이것은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묘관찰지로 묘관찰지로 참선하고 묘관찰지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일반 살아가는데 전부 다 묘관찰지를 합니다. 그걸 못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 진리에 속하는 외도들을 지금 마인드풀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님 진리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굴림을 당하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병원에 몸은 병원에 속하고 마음은 어디가 속한다? NIH 프리스크립션 만드는데 그건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피곤합니다. 항상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삼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신구의 삼업이 깨끗해진다.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해진다. 그렇게 십선이라고 그걸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지식. 항상 우리가 사지는 부처님 진리로 사는 사람은 항상 선지식입니다. 착해. 악지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선지식이 있으면 악지식이 있기 마련이에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부처님 반대하는 제바다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항상 부처님을 반기를 들고 있어요. 부처님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우리가 사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치돼 아무 상관은 그 제바다도 결국 법화경에 보면 수기를 부처님은 수기를 받았습니다. 성불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악지식도 성불할 수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항상 선지식, 선제동자를 선지식으로 봅니다. 선제동자, 선지식, 기술무량, 불가사를 그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숫자는 셀 수 없지만 마찬가지 연구도에 부처님 상이 있는 것이 일체 중생들 의식이 생겨나는 의식 바로 근본 뿌리에 있으니까 안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부처님 모시다면 부처님 그 부처는 용광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나무로 맺는 부처님은 불을 지나가지 못하고 흙으로 맺는 부처님은 물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런 소리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일체 중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처님은 어디를 가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모습이 몇 번, 천 번 모습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마미소 아미타불입니다. 이런 것 한 송이 꽃들 들어보는 그 아미타불 부처님을 봐야 내 영혼이 성불한 것, 내 영혼이 성불했다는 걸 불성이라고 합니다. 5가지 눈입니다. 금강경에 수불에 어떻게 생각하냐, 열애가 이 5가지 눈이 있다고 생각하냐, 금강경에 유관이 있습니다, 천안이 있습니다, 해안이 있습니다, 법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부처님 눈이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영혼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3가지 부분이 몸에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라, 그래서 삼처잖아요. 그걸 마음으로서 수행할 때 항상 마음으로 수행합니다. 마음이 항상 앞서려고 했습니다. 내 앞장서는 이 마음을 완전히 지혜와 덕으로 보따리 사서 그걸 앞장서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앞장서야지만 다 죽습니다. 전쟁도 말이야. 제일 선발대에 있는 보병들 제일 먼저 총알 맞이가 제일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공군들이 또 치고 하십니다. 공경에서 있지만 더 이럴 것 같은데 지상에 숨어있는 공경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못 봅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그냥 수로 해군으로 치고 그럽니다. 육해 공군이 3군데 상대방을 치려고 해서 상대방 치는 것이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쳐들어오는 것은 내가 막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막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방위가 군대지 적을 쳐들어가는 것은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시대의 지성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왕족들이 나라 만들었다 흥망성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다가 없어진 그 자리가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현재 보입니다. 왕권이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담랑 스님이 중국에 와서 첫 번에 여마미소 할 적에 꽃 한 송이 꽃에 5 니파리가 있으니 했을 적에 그 양무제 보고 독재
왕권 집어치우고 민주주의 하라는 것입니다. 일체 국민들이 전부 다 부처님 모시고 있는데 그 부처님 모시고 있는 그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왕권으로 해서 정치는 그 독재가 되고 독재는 결국 남한테 피해를 많이 봅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양문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이 위나라 가서 소림사에 가 있었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어제 여마미소를 정확하게 하는 한국에도 큰 스님들 보면 여마미소는 둥근 나무를 모나무 구멍에다가 넣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 그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거를 눈을 뜬 사람들은 그걸 보고 땡초라고 해요. 땡초가 따라하는 것은 부처님 진리를 왜곡시 따돌리라는 전부 땡초입니다. 그 땡초가 딴 말입니다. 잘못 일어나 엉디에 뿔난 사람이야. 어긋난 송아지 엉디에 뿔난 거야. 머리에 뿔나지 엉디에 뿔나는 건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정법안장 같으면 정법안장을 마조 스님한테 갖다 붙이는 스님들 굉장히 많아요. 마조 스님이 정한 종사라고 그래야 합니다. 그 정법안장은 여마미소제 일체 중성들이 다 갖고 있는 영혼을 불성으로 보는 그 자체를 정법안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정자, 법, 진리, 그 다음에 안이라는 것은 눈이 눈안자입니다. 공명을, 공치를 얘기합니다. 그런 장이라는 경륜론 3장입니다. 경륜, 부처님 말씀은 전부 다 경입니다. 열의 장을 부처님께 하신 말씀 내용을 전부 장이라고 합니다. 정법 안장하면 일체 중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영혼의 광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광명,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모르면 영가라고 합니다. 영가라 하죠. 영혼이 멍해가 있다. 마음을 멍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영가라고 합니다. 마음을 벗어버리면 그걸 존재라고 합니다.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 위패 설직에 밑에 성자가 선 사람은 존자 선 사람이 있고 영가 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가 선 사람은 평시에 마음을 벗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탈하면 본각이 됩니다. 본각. 프라임 인라이트먼트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과 신입니다. 천국과 신을 해탈하면 바로 밀바나 데일라이트입니다. 열반의 쾌청한 날씨 방법이 됩니다. 쾌청한 날씨 방법은 열반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대원경지라고 다 합쳐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합니다. 정멸보궁이 있고 대제법명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합니다. 한 지붕 밑에 2개의 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반의 덕을 이덕을 얘기하고 정멸보궁 열반의 덕을 얘기하고 하나는 쾌청한 날씨 방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안욕따라 삼맥삼벌의 법을 사람들이 제대로 설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면 불교는 걸립니다. 그 설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마음에 떨어져 있고요. 듣는 사람도 같이 마음에 떨어져 동타지역이 됩니다. 동타지역을 만드는 불법은 피장파장으로 죽소서 개주는 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에 마음도 병이 생깁니다. 디프레스는 병을 시작한 것입니다. 디프레스 딴 거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꺼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꺼져 내려가면 내 인간성은 하나인데 인간성이 2개죠. 하나는 건강한 마음이고 하나는 건강하지 못한 것을 2개로 시작되고 세 번째 들어가면 그거는 표회가 납니다. 손도 떨고 목도 떨고 턱도 떨고 하는 파킨슨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세 번째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약으로서 치료하기 힘듭니다. 오직 참선 선이나 금강산매라야만 그 해결이 됩니다. 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그렇대로 다섯 가지로 부처님 설법 하셨는데 5가지로 우리 보스나라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5가지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2가지 성질만 갖고 있어도 상정하는 여가는 저 말하고 저 이 말하고 2가지 성질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2가지 성질 가진 사람도 우리 상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단순하고 진리만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문 닫고 문 열고 그건 단순합니다. 열고 닫는 것은 문 하나인데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고 사용을 잘못하니까 문 하나에 5, 6번 여는 거, 반만 여는 거, 또 반만 여는 거, 다 열지 않고 조금만 열어 문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그렇게 돌아가면 그 상경하면 안 된다. 왜냐면 거기는 도둑들도 있고 덩치고 간내는 것도 뒤통수도 맞는 소리가 아주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프레스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부처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병을 할 수 없고 몸의 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병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3차 전심에서 부처님이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마미소에서 그걸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여마미소. 사람들이 여마미소 한 송이 꽃에 5 이파리가 있으니까 달마스님이 제일 먼저 중국에 와서 내놓은 내가 동토에 온 것은 중생을 교화해서 중생을 구제해서 모다가 부처님 댁에 성불 하게 되는데 한 송이 꽃에 5 이파리가 있으니까 자연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 중국에다 탁 꽂아놓고 말했어요. 해가부터 육조스님과 5 조사가 나왔으니까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그래 육교스님이 5 숙구를 내놓으며 5종 2파를 내놓았으니까 거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는 부처님 진리 그 스크램블 에그처럼 말아먹는 것입니다. 중국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아닌데 인구도 제일 많다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 일본한테 중국의 천지를 목이 달아났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제대로 양무제가 민주주의만 했더라면 지금 황인종을 세상에 지구상에 따라올 종족이 없습니다. 전혀 백인 무쇠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도 가보면. 그러니까 황인종이라는 것을 자꾸 밀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애를 많이 먹고 중국이 애를 먹는 만큼 극동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정신이다. 한국도 2차 대전 전까지는 일본한테 깔려서 나라 이름도 못 찾고 우리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어요. 제가 학교 들어가서 한국말 못하고 했습니다. 일본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는데 해방 후에 이제 2차 대전 끝났으니까 2차 대전 때 만약 일본이 정식으로 부처님 진리를 바로 했지만 2차 대전 미국을 이기기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진리에 어긋나니까. 근데 부처님 진리는 한 나라 한 사람 코로 보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를 보는 겁니다. 우주 전체에서 옳고 그런 것을 봐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 우리 개인의 생명으로까지 내려옵니다. 아미타불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역시 부처님 진리를 봤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꽃이 피어나는 그 자리를 내가 그 위에 앉지 못하면 성불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연꽃 위에 여러분이 앉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달마스님이 했습니다. 일체 중생의 영혼은 연꽃 위에 있다고 그러면 한 송이 꽃에 5 이파리가 있습니다. 연꽃 위에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설법이고 그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부처님 피장파전 설법하는 사람도 과업을 받고 듣는 사람도 과업을 받습니다. 절대로 인과라는 것은 존재한 것이 없습니다. 본래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인 결과가 없는 것을 깨달은 그 내용이 닐바나를 얘기합니다.